7계명. 자, 여러분, 제가 문을 읽고 여러분 답을 읽으시기 바랍니다. 제 7계명은 무엇입니까? 시작. 제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예. 이제 좀 더 보겠습니다. 7계명에서 요구하신 의무는 무엇입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 7계명에서 요구하신 의무는 몸과 마음과 정서와 말과 행동의 순결입니다. 또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들의 순결을 보존하는 것입니다. 자, 뒤에도 있는데요. 여기서 이제 7계명은 단순히 내가 간음만 하지 않으면, 몸으로 어떤 그 자신의 몸을 더럽히지 않으면 된다라는 그런 계명만 아니죠. 몸과 마음과 정서, 감정, 말과 행동에 있어서도 우리가 깨끗해야 돼, 순결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나한테만 적용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과 다른 사람의 순결을 보존해 주는 거죠. 나도 순결해야 되고 다른 사람의 순결도 내가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보존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중요한 이 7계명의 원리입니다. 자, 계속 더 읽어볼까요? 시작. 보는 것을 비롯해 모든 감각을 경계하고 절제하고 순결한 친구와 교제하고 단정한 옷을 입으며 절제하는 은사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부부간에 사랑하고 동거하며 생업에 부지런히 종사하고 모든 부정한 경우를 피하고 또한 부정하게 하는 유혹들을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 어때요? 눈이라든가 그 다음에 귀라든가, 그렇죠? 예, 그리고 냄새, 이런 모든 감각들에서 어때요?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성적으로 유혹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끊을 수 있어야겠죠. 예. 그리고 또 절제도 할 수 있어야 되고, 또 친구들을 사귈 때도 어때요? 그런 친구들과 사귀어야겠죠. 예. 막 나쁜 말하고 또 그런 이상한 말하고 그런 친구들 어때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재밌다고 막 듣고 있고 막 그렇게 호기심 갖고 듣고 그러면 돼요, 안 돼요? 그 자리를 이제 피해야겠죠. 조용히 지혜롭게 조용히 이렇게 피하면 되겠죠. 예. 그리고 옷 입을 때도 어때요? 이렇게 막 너무 짧고 파지고 막 자신의 몸이 드러나고 자신의 몸매라든가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또 다른 사람이 그런 옷을 입고 있을 때 어때요? 그런 거 보고 그리고 또 그런 사람과 어울리는 것도 어때요? 예, 절제해야겠죠. 예. 하나님 우리에게 몸을 주신 것은 그렇게 자랑하라고 주신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옷도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예. 그리고 이제 절제가 없는 사람들은 결혼하고, 결혼하는 것이 이제 정상은 아니겠지만, 정상 비정상 나누는 건 아니지만 결혼은 일반적인 하나님의 뜻이죠. 그리고 이제 특별히 이제 독신의 은사가 있는 사람들은 이제 결혼하지 않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대부분의 경우는 어때요? 결혼하려고 해야겠죠. 예, 예. 그리고 결혼은 어때요? 이렇게 결혼하기 전에 이렇게 남자와 여자가 잘못된 그런 어떤 만남과 그 관계를 하면 안 되겠죠. 항상 결혼 안에서 이렇게 사랑을 해야 되고 있고, 하나님은 결혼을 통해서 두 사람이 사랑을 하는 걸 원하시죠. 또 생업을 부지런히 종사한다는 건 뭘까요? 열심히 살아야 된다는 게, 왜냐하면 잘못하면 우리가 방탕할 수 있으니까 자신의 일을 최선을 다해야 된다. 학생은 1등 하라는 말이 아니고 전교에서 10등 하라는 말이 아니라 막 공부를 잘하라 그런 말이 아니라 열심히 하면 된다. 그리고 최선을 다하면 좋겠다. 알겠죠? 예, 그것이 여러분에게 도움되죠. 나중에 어떨까요? 최선을 다하지 못하면 후회하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없어. 지금 시간이 다 지나가 버려, 금방. 여러분 특별히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중학교 1, 2학년, 고등학교까지 시간이 금방 가버려요. 초등학교가 6년이면 중학교하고 고등학교도 6년이야. 금방 가버리지. 자, 예를 들면 여러분 초등학교 이제 졸업했잖아요. 6년이 이제 중학교부터 고등학교까지 또 6년 지나가는 거야. 금방 가버리는 거지. 그러니까 시간이 어때요? 아깝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시간을 잘 써야지 여러분이 앞으로 미래의 생활도 여러분이 하고 싶고 또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겠죠.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시간을 귀하게 생각하고 낭비하지 말고, 노는 데만 생각하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자신의 미래와 또 나의 미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 것인가, 이 생각도 해야겠죠. 그 생각도 좀 해봐. 어떻게 하면 공부 끝나고 놀 것인가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쪽도 생각을 해봐. 내가 놀 때도 다른 방향으로 내가 어떤 취미라든가 이런 것들도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하여튼 그런 쪽으로 여러분이 좀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간들을 잘 쓰면 좋겠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하지 않을 때 우리의 생각과 마음이 다른 곳으로 가니까 그때는 방탕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잘못하면 죄를 지을 수 있으니까 생업도 열심히 해야 된다. 다음, 모든 부정한 경우를 피하고 또한 부정하게 되는 유혹들을 물리쳐야 된다. 그래서 우리 주위에 있는 여러 가지 유혹하는, 성적으로 유혹하고 잘못된 사랑을 유혹하는 것들을 대해서 잘 피하고 이렇게 거부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르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다른 사람과 잘못된 사랑을 하는 것만이 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유혹되는 모든 그런 자신을 더럽히는 요소들을 잘 피해야 된다는 거지. 근데 우리 시대는 그렇지 않잖아요. 한번 뭐 유튜브 잠깐만 펴도 막 이상한 거 막 올라오고 막 그러잖아요. 순간 우리가 보기도 하고 친구들 막 그거 보고 있고 막 그러면 어때요? 여러분들 그것들이 자제하고 또 볼지 않고 피하는 것들이 좋겠죠. 우리 아무튼 모든 유혹에 대해서 우리가 그걸 물리치고 피할 수 있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돼. 행복이 돼. 보는 것이 행복한 게 아니라 여러분이 피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행복이 되는 거야.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7계명 금지하는 죄는 무엇인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제7계명에서 금지하시는 죄는 해야 할 의무들을 소홀히 하는 것 외에 간음, 은행, 강간, 근친, 상간, 남색, 그리고 모두 비정상적인 성욕, 모든 부정한 상상과 생각과 목적과 정서와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를 나누거나 그런 대화에 귀 기울이는 것, 음탕한 눈으로 보는 것, 뻔뻔하거나 경박한 행동. 그렇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그 부정한 성행위들이 나오죠. 이렇게 간음이란 것은 이제 결혼한 사람들이 부부가 아닌 다른 남자와 여자와 잘못된 사랑을 하는 거죠. 음행도 비슷한 거죠. 강간은 이렇게 폭력적으로 이제 빼앗는 거고, 근친상간은 서로 가족끼리 그런 잘못된 성 관계를 맺는 거고, 남색은 예를 들면 남자끼리 잘못된 성, 여자들끼리도 서로 똑같이 잘못된 성 생활하는 것도 그것도 다 비정상적인 어떤 그런 성욕인 것이죠. 그리고 모든 상상과 생각과 목적과 정서와 부패하고 추잡한 대화 이런 것들에 우리가 귀 기울이지 않아야 된다. 그렇죠. 결혼 전에는 또 그런 잘못된 관계도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그 사람도 사랑하는 게 아니야. 사랑한다는 이유로 그런 잘못된 관계를 맺으면 사실은 결혼하기 전에 그거는 잘못된 그런 관계고, 또 그것이 결국은 서로에게 나중에 결혼하더라도 짐이 돼. 처음엔 사랑할 것 같지만 그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지. 나중에 이제 그것이 서로에게, 요즘 보면 뭐 누가 예를 들면 어떤 유명한 탤런트가 뭐 S 아무개가 어느 외국 탤런트랑 결혼하고 있는데 재혼하는데 뭐 애기도 같이 이렇게 아이도 같이 이렇게 가졌다더라. 뭐 그것이 하나의 당연하고 선물인 것처럼 이야기하고 막 축하할 일인 것처럼. 요즘 막 어때요? 결혼하기 전에 아기 가지 막 축하해 막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러면 축하할 일이 아닙니다. 그거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귀한 그런 사랑을 사용하기를 원치 않으셔요. 알겠죠? 자기를 정말 사랑하는 사람은 어떨까요? 끝까지 상대방도 지켜주고 자기도 자신을 잘 보호하는 것이 사랑인 거예요. 그런 것들을 잘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음란한 옷차림,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것, 매음구를 허가하고 용인하고 유지하고 그곳에 자주 드나드는 것, 독신에 얽매이게 하는 서약, 부당하게 결혼을 미루는 것, 동시에 2명 이상의 아내나 남편을 두는 것, 부당한 이혼, 부당하게 배우자를 버리는 것. 자, 옷차림도 우리가 항상 단정하게 입어야겠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기의 몸매를 드러나게 하는 옷을 입는 사람도 볼 필요 없고, 또 자기도 그렇게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짧은 옷들은 삼가해야겠죠. 그런 것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유혹하는 거고,
내 편할 대로 입는데. 그렇죠. 목사님은 레깅스도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집에서 입을 수는 있겠지만 밖에서 레깅스, 요즘 남자들도 레깅스 입는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너무 이게 달라붙었잖아요. 그렇죠. 목사님도 눈에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다 가게 돼 있잖아요. 안 갈 수가 없어. 눈이 가요. 근데 이제 본인은 편할지 몰라도 어때요? 다른 사람을 자극하죠.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눈에 가요. 그래서 서로 조심해야 되는 거죠. 짧은 옷과 이런 그렇게 입는 옷들도 조심해야겠죠. 목사님이 고지식하나요? 이렇게 말하면 요즘은 고지식한 사람이네. 근데 이제 너무 이제 편할 대로 입고 자기 마음이 자기가 하고 내 몸인데 내가 알아서 하지 왜 당신이 무슨 상관 있냐? 그러면 그럼 할 말 없죠. 일상에 뭐든지. 근데 이제 우리는 성경을 믿으니까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있으니까 그 기준에 따라서 나와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려고 하는 거니까. 그렇죠. 합법적인 결혼을 금하고 불법적인 결혼을 시행하는 거, 이것도 중요한 거죠. 이거는 여러 가지가 있겠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남자와 남자와 여자와 여자 그런 것들도 있겠고 또 여러 가지 잘못된 어떤 결혼들이 있겠죠. 그것들도 잘 생각해야 하고, 매음굴은 어때요? 몸을 파는 그런 어떤 장사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장소를 매음굴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국가가 허용하고 용인하고 유지하는 것, 이걸 자주 드나드는 것, 이거 굉장히 잘못하고 있는 거죠. 국가가 이거를 이렇게 하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데 현실적으로 참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래도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용인하지 않아야 되고 마땅히 그것들이 없도록 우리가 하는 것이 기독교인들의 또 해야 될 태도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결혼을 부당하게 미루는 잘못된 방식의 결혼, 또 2명 이상의 아내와 남편을 두는 거, 이렇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결혼한 다음에 또 다른 남자를 집에 들이는, 옛날같이 첩을 둔다든가 여첩, 남첩, 옛날에는 조선시대 같은 여자들을 첩을 두잖아요. 근데 남자들이 다른 여자들을 집에 들이잖아요. 왕도 막 그랬잖아요. 그러면 소위 말해서 왕이 권위가 세워지는 것처럼 막 후사를 이해하지만 나라가 부강한 것처럼 말도 안 되는 어떤 그런 역사를 갖고 있는데, 심지어 여자들 같은 경우는 반대로 남자를 첩으로 두되 집에 들일 수 없으니까 밖에서 두고 막 이런 잘못된 태도가 있는데, 이것은 우리에게 결혼 안에서 서로 부부간의 사랑을 해야 되는데 또 다른 남자와 여자를 관심 갖고 사랑을 하는 것은 잘못된 것과 연관 지을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불행한 거죠. 불행한 거예요. 정말 불행한 겁니다. 여러분 결혼했잖아요. 그러면 한 남자와 한 여자를 내가 행복하게 해주는 것도 어려운데 그 사람을 불행하게 만들고 또 다른 사람도 불행하게 만들고 온 가족을 불행하게 만드는, 정말로 그거는 악한 거죠. 나쁜 거죠. 그런 점에서 이런 것들은 우리가 절대로 하지 않아야 된다. 자, 마지막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시작. 당식과 술 취함, 부정한 교제, 음탕한 노래와 책과 그림과 춤과 연극, 그 밖에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 마음에 음란함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나 우리 자신이나 다른 사람들이 음란한 행위를 하는 모든 것입니다. 그렇죠. 많은 유혹들이 있죠. 이런 것들 그 당시에도 이게 17세기에 쓰여졌으니까 그 당시에도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 보면 우리 시대는 더 많은 것들이 있죠. 우리가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부정한 교제, 결혼하기 전에 어떤 그런 잘못된 그런 관계들도 조심해야 되겠고, 그리고 여러 음탕한 노래라든가 책이라든가 그림이라든가 춤과 연극으로 그런 것들을 보고 휘휘닥거리고 재밌다고 보는 거, 요즘은 이제 영상 같은 것도 그런 것들도 있고 그러죠. 그런 것들도 우리가 보지 않아야 된다. 보고 나면 어때요? 마음이 좋나요? 한번 결과만 생각해 보세요. 야, 안 좋죠. 그리고 하나님께 죄송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럼 안 봐야지. 그렇죠? 불편하잖아. 불편해. 좋고 계속 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그 문제가 있는 거지. 그건 자기 양심이 어때요? 너무 더러워져 본 거야. 얼른 그걸 회개하고 안 보려고 노력하고 또 그걸 끊어야겠죠. 그러다 이렇게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게 이렇게 유혹하고 또 그걸 또 재짓게 하는 것, 그것은 우리가 삼가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건전한 그런 놀이, 건전한 취미 활동,
건전한 시간들을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예, 건전한 시간들이 남잖아요. 그럼 어떻게 내가 그 시간을 보낼 것인가? 막 자극적이고 쾌락적인 것을 추구하기보다 그런 것 여러분이 잘 중요합니다. 우리 게임하는 것도 좀 다른 이야기인데 게임이 자체가 나쁜 건 아니지만 골라서 해야겠죠. 막 죽이고 쏘고 막 이런 게임보다 어때요? 그냥 자동차 이렇게 막 운전한다든가 아니면 다른 스포츠 게임도 있고 그러잖아요. 요즘 막 닌텐도로 가지고 이렇게 움직이면서 몸도 하면서 이렇게 운동도 하고 그러기도 하잖아요. 그런 것들은 건전한 거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시간을 남을 때 그 건전한 시간들, 건전한 스포츠, 건전한 그런 것들을 잘 사용해서 쓰는 게 좋아요. 예.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가 많아가지고 그가 이제 고백록이라는 글을 썼는데 어렸을 때부터 지은 죄를 이제 하나님 만난 다음에 그가 이제 다 적어요. 고백록에 보면.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신앙이 들어가고 또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가 지었던 죄들이 사실은 습관으로 남게 되고 또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우리 발목을 잡고 또 우리를 힘겹게 할 수도 있어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이 조심하고 또 친구들 이렇게 한다고 따라하지 말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보고 계시니까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여러분들이 순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려고 노력해야겠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좋은 즐거움을 가지고 살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즐거움. 우리를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너희 하면 안 돼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행복을 위해서, 우리 행복과 우리의 즐거움, 좋은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아서 열심히 하면 좋잖아요. 그렇죠? 좋은 것들을 찾아보세요. 좋은 것들. 자극적이고 막 흥분시키는 거 말고 여러분들에게 몸과 마음을 건강하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남은 시간에 여가를 보내면 좋겠죠? 그리고 집에서 어때요? 엄마 아빠하고도 대화도 많이 하고 같이 TV도 보면서 같이 이야기도 좀 하고 여러 가지 어때요? 여러분들이 시간들을 잘 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여러분들이 보낸다라면 다른 곳에 빠지지 않겠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여러분 가운데 함께 하시리라고 여겨집니다. 함께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 말씀 생각하면서 혹시 내 안에 이런 순결하지 못한 모습이 있다면 회개 기도하고 다시 이 말씀에 순종하여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구하는 시간을 갖기 원합니다.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또 주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너희들이 아버지 하나님이여